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라고 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려 가지는 승리 혹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치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들의 이 가난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지금의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억압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 강력한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고 주라고 하는 것을 직접 밝히셨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런 욕구에서 비롯된 찬양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이 찬양도 말리질 않으셨어요. 사실 인간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그런 이 모든 찬양도 주님은 그 찬양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리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말리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문구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을 때에 이와 같은 찬양이 다시 울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 이거는 왕이 올 때인데 당신이 무슨 왕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밝히셨어요.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태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입성하신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과 19절 말씀에서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말 쓰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목적은 세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또 표현하면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거든요. 사실은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안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떠한 주관과 편입관과 생각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해석인데 해석이 잘못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언제 나중이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이시죠,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이 구약에 있는 이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이 났다고요. 생각이 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해요. 언제냐면 한참 일이 진행이 될 때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섭리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후에 깨닫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바라기는 훗날 깨닫게만 되는 게 아니라 진행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나중에 기억이 되고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모든 판단의 기준,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구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기억이 되고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성경의 기록을 4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더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다 행하신 기적들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4개의 복음서를 다 기록한 것을 서로 비교해서 읽어보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나귀 위에 제자들의 겉옷을 펼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신 나귀에는 안장이 없었던 거죠.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누군가 자기 위에 올라타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안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끼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새끼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어미나 이게 다 큰 장성한 그런 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데서는 기록하지 않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9절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셨어요.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누가요? 주가. 나귀 새끼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어가는 제자들에게 너 이거 왜 풀어? 이거 내 건데 라고 얘기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주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까? 아니 남의 새끼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도둑놈으로 오해받지는 않을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했습니다. 주인을 만났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에 중요하죠?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나귀 새끼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언급했는데 그게 주라는 단어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호칭을 할 때 주님, 주여라고 하지 주님께서 스스로 나를 주라고 밝힌 적이 그렇게 없어요. 유독 이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주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왕으로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이뤄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한 노력의 결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주인은 하나님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는 청직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생업의 현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심으로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필요는 단순한 내가 너가 필요해서 너 것이 필요해서 하는 필요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은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귀한 구원의 이 사명은 구약시대로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이잖아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 스가랴 9장 9절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종살이를 할 때 태어난 포로 세대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 재건의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때 같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국으로 막상 돌아왔지만 토착민들에 대한 냉대, 그리고 성전 재건을 이루고자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러 많은 이들의 방해와 그리고 모략, 그리고 여러 많은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현실 때문에 성전 재건이 늦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신앙도 해이해졌어요. 그때에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외적으로 강력하게 부르짖은 자가 학개 선지자요, 내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강조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약 5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정말 그 성전 재건의 터만 남아있고 황량한 그런 그 예루살렘에서 공의의 왕이 오실 것이다.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 학개인데, 이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이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였을 때에 그 위로의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강조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다라고 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 장기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있는 또 새로운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기회인 줄로 압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어찌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절한 구원을 이루고 원하시는, 그래서 죽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기적인 욕구만으로 예수님을 환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과 맞지 않을 때 언제든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그렇게 돌변한 사람들이 되었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열광적인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많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앞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가까이 오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왕으로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들이 너무 고맙고 기뻐서, 우리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미리 내다보신 예수님께서는 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우시며 눈물을 떨어뜨릴 때 그 눈물이 어디 위에 떨어졌을까요? 나귀 새끼의 등 위에 떨어졌겠죠. 나귀 새끼는 물론 제자들이 겉옷 입고 했지만 미물이지만 뭔가 지금 너무 불편하잖아요. 안장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옷이 올라져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은 올라타셨는데 뭔가 뚝뚝 떨어져. 익숙하지도 않은데 뭔가 불편한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 자신에게는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가야 하는 부담,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부담, 그러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만 하는 그런 모든 은혜의 순간들, 뭔가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 나를 향한 눈물인데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입성의 목적대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실제적인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나중이야. 우리들의 몫이에요. 이 선행적인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이 은총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항상 예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자세와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했거나 해석했던 것이 문제였지 항상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선한 목적과 상관없이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훗날 설교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또 기도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선행적인 은총,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그것이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막강한 힘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은 로마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여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지배를 할 수 있는 힘은 또 뭡니까?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인 힘이겠죠. 오늘날도 여전하지 않겠어요? 막강한 권력, 그리고 물질의 힘. 그런데 이 권력과 물질의 힘도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의 힘이 있어요.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는 권력도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제 너 됐다 하고 불러가시면 모든 건 놓고 가야 돼요. 그죠? 권력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으로 이젠 그만이에요. 스탑이에요. 근데 가장 막강한 권력은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마보다 더 강력한,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으로 오신다는 겁니까?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 중의 왕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는. 그 죽음은 사실은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가장 명예로운 순간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초조하지 않는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한 주간의 삶을 끝으로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 4개의 복음서를 봐도 그 긴 복음서마다도 3분의 1이 예수님의 일주일의 그 사역에 몰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허투게 살 수는 없겠죠. 월요일이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다. 화요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수요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면 어떻게 허투게 그냥 월화수를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하루하루가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무엇을 하고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들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맞는지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핵심적으로 역설했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개선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가 하는 일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맞추어서 묵상해 가면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